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고 기도의 길이 열려져서 빛이 비춰진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그리고 아랄까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무엘하 5장의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요, 전체적인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과 또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늘 5장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네 가지를 들어서 오늘 5장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이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부터 4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를 규합해서 북쪽 이스라엘 지경에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아브넬이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로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명목상이긴 하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있던 이스보셋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자 구심점을 잃어버린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의 왕이 되달라.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한 혈육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얘기한 거 우리가 나는가 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한 혈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 왕자에 있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던 왕은 실제적인 왕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당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자로서 당신을 주권자 곧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다윗이 예표하는 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입의 고백을 확실한 언약으로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앞에 나와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마치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례자로 서 계시고 다윗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딱 서서 결혼식 하는 장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흐름상 이 부분을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그 장로들이에요.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일까요?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도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장로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너 화내지 마. 이것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던 그 장로들이 이제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되죠. 다윗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실제적인 의미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우리가 안전하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지 우리가 안전하지.
성도 여러분, 오락을 시작하면서 승부용신 예배 때 나누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마다 외쳤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보좌를 내어놓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다윗성을 점령함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임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중심지요 또한 훗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새로운 도시로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예루살렘 땅이라는 게 그 자체로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곳은 점령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 여호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300여 년 동안 점령하려고 해도 점령하지 못한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리지 못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새로운 시작을 그곳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한 줄로 끝납니다. 그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이 점령했다는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줄로 끝났습니다. 300여 년 동안 점령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이 단 한 줄의 말씀으로 끝났다는 것은 300여 년 동안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단 한 번에 끝났다는 것은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도 묵혀져 있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넘어갔던 그 부분의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두로와 미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서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과 원성하시고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왕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자기의 기부도 믿음의 고백을 허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두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두로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접경지대인 레바논에 속한 지역인데 그 레바논 중에서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한 곳입니다. 두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로를 자주 들어봤습니다. 왜 들어봤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이 두로가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이곳은 이방 땅이었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수르보니의 여인,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 두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그들을 피해서 두로로 넘어가시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쫓아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수르보니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을 붙들고 또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 끝까지 기도로 붙잡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두로, 이 수르보니의 여인의 딸을 고친 장소.
바울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도시가 두로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 오른편에는 시리아 그리고 동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물건이 이 두로로 와서 그 항구를 통해서 배에 실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리아나 혹은 그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경로에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다윗을 위해서 보세요. 사절도 보내죠. 백향목도 보내죠. 목수도 보내죠. 석수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어느 때까지 가냐면 솔로몬 때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두로에서 많은 것을 들여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고 많은 것을 보냈는데 이 호의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대요. 두로 왕은 다윗을 위해서 재료뿐만 아니라 기술자까지 보내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짓게 합니다. 짓게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능력, 내 힘으로 이런 영광을 얻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높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성공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7할은 자기의 몫이 그리고 3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무 숫자가 너무 그런가요? 그럼 우리 좀 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신앙 좀 더 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99% 하나님의 은혜, 1%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아닙니다. 저쪽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해도 저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은혜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잘 되고 보는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잘 되고 잘 될 때 누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인간은 들어서 망각의 존재라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고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하는 궁중정원을 가지고 있는 공중정원, 궁중정원이 아니라 공중정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공중정원에 올라가서 온 바벨론을 보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구속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그가 짐승처럼 돼서 7회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 그 전에요. 꿈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건지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바라보니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 7회를 보낸 후에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다윗의 아니 바울의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들은 후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인정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인정과 축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긍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결국 고백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있으면 이 진정한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난 이 고백이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간구를 번성케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더 강해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짓밟으려고 완전 짓밟으려고 지금 공격해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교회나 성도가 더 복음 안에 살고 더 말씀 안에 살고 더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며 공격해와요.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가 번성하고 강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그만큼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다윗이 강해지자 블레셋이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의 그 군사를 몰고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쫓아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는데 내가 블레셋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지 않으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이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을 향해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맡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온 블레셋이 다윗을 압박했을 때 다윗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거대한 문제가 이 어둠의 권세에 휩쓸려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처럼 흩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놨더니 물이 흩어진 같이 그들을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집요함이 계속되죠.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대적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기도하지 않고 같은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 상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십시오. 내 머리 굴리기 전에 하나님 먼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앞선 전투에서는 분명히 올라가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23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해결책을 가르쳐줬어요. 뭐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가 앞서 나가서 그릇의 고기를 드시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뽕나무는 발삼나무 혹은 미류나무라고 번역한 이 성경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넓은 잎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잎이 넓은 나무였어요. 큰 나무잎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불면요 이 잎이 부딪혀요. 큰 잎이 부딪혀서 마치 걸음을 걷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먼저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앞에 갈 테니 그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가 보장돼.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 네 생각대로 앞서가지 말고 기다려. 내가 앞서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앞서간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기도 제목을 봤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그가 올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보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뒷모습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뒤따라 걸어갈 때요. 여러분 그게 가장 평안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주신 언제 경험하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라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적으면 안 끝납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나대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을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믿음 안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움이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뒤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너의 인생을 걸어가서 너의 어둠의 권세, 너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 내가 칠 거야. 믿고 따라가요.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